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40절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고 있다. 그리고 힘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풍성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신 위에 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자라고 육체의 경험을 통해 지식이 자라고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여 결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세속에 드러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가 궁금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사실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속이는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41절)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부모들은 여행하게 된다. 연을 따라 그 유월절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 안으로. 연을 따라라고 말할 때 이 연을 따라란 말은 매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을 따라. 매년이란 말보다 물론 단수를 썼습니다만은 연을 따라. 예수님의 부모들은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안으로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원래 이 내용이 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6월절 내용이 나와요. 42절 그리고 그가 12살 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기에 그 습관을 따라 그들은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12살 때 처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연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8살 때 할례를 행하고 이 성전에 가서 그 나시린 의식을 행했잖아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몬도 만나고 안나스도 만나고 그랬죠. 안나 선지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예언도 듣고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나셋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때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43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목적을 그 날들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소녀 예수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안보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몰랐어요. 이제 12살 정도 됐으니까 많이 독립을 했겠죠.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정해진 날의 의식을 행하는 그 목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늘 행하던 대로 갈릴리 나셋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와 같이 갈릴리 나셋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문 것은 12살 때 올라갈 때 그때 일이라는 거죠. 44절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행동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어요. 마리아와 요셉. 그들이 하루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 잘 알려진 자들과 친족들 안에서. 이게 그 나사렛에서 왔던가 아무튼 유대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가 간에 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예수를 찾았죠. 예수님의 부모들은 늘 행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잘 알려진 친족들과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1km, 그 다음에 보통 시간으로 4시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1시간에 사람이. 그러면 38시간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걸었다고 생각하면 5일 정도 거리를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합시다.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아이들과 노인과 가족들이 움직일 때에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잘 알려진 친족들과 같이 친근하게 자신들이 행동했던 것으로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12살 예수를 하루 동안 보지 않았어도 평안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다. 그들은 그 자신을 찾아보았다. 하루가 지난 다음 예수님의 부모는 자신들이 예수를 하루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친족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3일 후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 성전 안에 그 선생들 사이에 앉아있는 그 자신과 마주쳤다. 그들에게 질문하고 정말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루길을 갔던 부모들은 다시 하루를 되돌아왔다. 그러므로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났다. 그러므로 3일이 됐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이때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그 도시 그 성전 그 밖 도시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선생과 마주 앉아 선생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예수와 마주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를 성전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루 동안 찾았던 것 같다. 이 앞에 설명했죠. 그러므로 예수와 3일 만에 마주친 것이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부모가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갈 때 예수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몰랐다. 부모님이 몰랐던 거죠. 고맙습니다.